1월 1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26년 첫 시작은 창세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목요일과 금요일 본문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인간 창조 앞까지의 창조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지만은 유신질환론이라는 것이 나타나면서 창세기의 글이 신화로서 비유로서 이루어진 그림으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도 실제 인물로 볼 수 없고 비유적이고 상징적 인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창조설도 이제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요즘 현대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매일 묵상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이것이 모세 오경이라면 우리가 확실치는 않지만 모세의 글로서 받아들여진다면 모세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모세가 첫 번째로 창세기 이야기를 들려줬던 첫 번째 독자들, 청자들로서 당시 애굽을 탈출한 히브리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오로지 저의 관심은 거기에 있고 그리고 그것을 찾고 선포하고 알리는 것이 진정한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자들이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 볼 수 있죠. 그러나 해석적 작업은 다릅니다. 그것을 과학이라는 잣대로 들이대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천동설을 믿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과학적 상식과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실이라고 믿었던 시기에 과학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성경은 그야말로 거짓으로 이루어진 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발 그냥 과학자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로서 충분히 성경을 이용하기도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은 해석적 작업을 배운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영역에서 마치 과학적으로 다 아는 것처럼 확신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밝혀진 과학적 진실도 더 과학적 도구들이 발달되어서 지금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도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창조를 이야기하는 창세기 1장도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모세가 기록했다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첫 번째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찾는 것이 창세기의 기록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베레시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영어 성경의 거의 대부분은 in the beginning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태초라는 개념을 시간으로 이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는지 상당히 결정하기 어렵게 들리겠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시 히브리 백성들은 그냥 지금 자신이 보이는 세상의 최초 시점이라고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시간의 개념을 말하는 것일까라는 혼란보다는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시간을 하나님이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모든 것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 진정한 이 창조된 세계의 주인인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보여요. 만일 시간의 개념이든 하나의 날의 개념이든 그것은 넷째 날에 해, 달, 별이 만들어지면서 항성운행 기준법에 의해서 24시간이나 한 날의 개념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런 기준이 넷째 날 이전에는 계산할 수 없었다면 첫째 날로서 하루와 넷째 날로서의 하루가 동일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을 논쟁하는 순간 우리는 깊은 늪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정확한 과학의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지금 그런 논쟁의 바다로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모세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에 이 세계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에 창조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여섯째 날 인간 창조 이전까지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열거해보면 우리 모두 주일학교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첫째 날에 뭘 만들었죠? 빛을 만들었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하늘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들게 됩니다. 3일째는
육지와 바다와 육지의 식물을 만들게 되고, 넷째 날은 해, 달, 별을 만들게 되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사는 동물로서 조류를 만들게 되고, 바다에 사는 생물로서 어류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섯째 날은요, 육지에 사는 생물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 순으로 창조가 되면서, 오늘 본문은 사람 이전까지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창조의 순서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당히 논리적 순서를 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늘을 만든 뒤에 해, 달과 별들을 만들고, 물과 바다를 만든 뒤에 바다에 사는 생물을 만들고, 육지를 만든 뒤에 육지에 사는 생물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천지창조는 아니에요. 나름대로 논리적인 순서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순서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려는 최우선 주제가 아닙니다. 오로지 최우선 주제는 이것을 창조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나타나는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저자는 분명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시간표로서 이 창조물의 첫 시작 시점으로서 태초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 식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에 과연 창세기 저자가 독자들에게 아니 조금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정해야 되겠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너무 다르게 이해하지도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엄청난 수정을 했을 것이라고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구의 기원도 지금 창세기의 천지창조를 보고 있는 현대인들이 지구는 언제 창조되었을까 궁금한 사실이지, 과연 모세 시대에 히브리 백성들이 궁금해했을까요? 전혀 궁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 고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첫째 날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의 창조를 천지와 빛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천지에서 천이라고 하는 것은 샤마임이라고 하는데요, 둘째 날의 궁창 라키아라는 히브리어와는 구별을 하고 있고, 천지라고 했을 때 지는 에레츠라고 해서 셋째 날의 뭇이라는 야바샤와는 구별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상에서도 셋째 날의 뭇은 랜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천지에서의 표현은, 영어상의 표현은 the heavens and the earth라고 해서 지구를 가리키는 earth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이런 논쟁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정보로서 인포메이션에 불과한 것이겠죠. 정보가 의미는 아닌 것이죠. 따라서 정확하게 모든 날의 창조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창조가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하나님의 명칭을 이야기하고, 이르시되는 아마르 히브리어로 말하다, 명령하다, 명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날만 제외하고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둘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가 없는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고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이 나뉘어졌는데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셋째 날을 함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평을 내린 것이 아닌가라고 대부분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충분히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연 첫 번째 독자들이 왜 둘째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없지? 라고 궁금해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누구도 그 추임새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둘째 날 창조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간 전까지 창조를 통하여서 이 창조에 대해서 오로지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창조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이도 오로지 한 분으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된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데, 우리의 시각에 보이는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세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쟁취해야 되는
그런 세계로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으로서 세계를 차지하려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이 세계의 진정한 주인은 이 세계를 창조한 자로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겠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달리 보이지 않을까요? 적어도 이 세상이 누구의 것인지 분명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인간적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